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놨었는데 이렇게 또 지나갔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를 하고 이렇게 감사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세원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순서를 인도해 주시는데 골로새서를 빌립보서라고 이야기하신 것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인도하는 복음서입니다. 희락의 복음. 우리 신학교 때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골로새서는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골로 간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골로새서를 택했고 우리 집사님은 골로새서보다는 빌립보서가 난데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우리 말씀 위하여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우리의 잣대가 되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와 우리 듣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 헌신하는 경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캐나다에서 한 관광지가
개발이 돼서 캐나다 국민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깊은 산중에 있는 깊은 계곡을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고 거기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캐나다 국민들이 우리 캐나다에도 미국의 그랜드 캐년 못지않은 계곡이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구경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방향을 잡고 그 전망대에서 어떤 곳에는 수백 미터가 넘는 그곳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트램블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팻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씌워져 있었습니다. Think twice.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것은 그곳에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뜻에서 Think twice. 한 번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라고 하는 팻말을 붙인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올라가다가 그 팻말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아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세상을 비관하고 자기 인생이 너무도 빈약하다 생각해서 그 전망대로 엉뚱한 결심을 하고 올라가는데 이 청년이 땅만 보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팻말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망대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아무리 봐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청년이 두렵기도 하고 한 번 세상에 태어난 인생인데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다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땅만 바라본 게 아니라 드디어 옆을 전후 좌우를 보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이 친구가 팻말을 봤어요. Think twice. 지금 살으려고 내려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도 있었는데 참으로 귀한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방향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이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향한 세 가지 방향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니 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자녀가 되었으면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상응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는 아들과 딸,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거나 내 맘대로 사는 자식이 나오면 그건 원수보다 못한 자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를 닮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자녀, 우리 하나님이 그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쁨의 중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니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이념이나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사상도 감히 여기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의 방향, 내 신앙의 설정, 하나님의 속성을 부지런히 닮아가서 너는 참으로 말씀인 나를 향하여 네 방향을 잡고 힘차게 전진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환희의 장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쁨의 근원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오늘 본문에
13절로 1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용납하라, 용서하라, 또한 사랑하라, 그리고 평강한 마음을 가지라.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평강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배우는 것, 이건 훈련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성경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 찬양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연습은요,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가 지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섬기던 리버사이드 침례교회에 갔던 것이 아니고, 제가 있을 때에 개척한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 그분을 내보내서 제가 5년 만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에서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어렵겠다 생각해서 국내 선교 차원에서 그 교회에 3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무 걱정 안 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지지난주에 그 교회 창립 20주년이 되었다고 1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1월 달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창립 20주년인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한번 주시죠. 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교회가 몇 년 됐는지. 우리는요, 착한 일한 건 꼭 잊어버립니다. 선한 일의 특징은 그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과거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건 원수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해보세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어떤 일로 인하여 기억나게 해야 겨우 하는 거예요. 1월 달에 약속을 하고, 그랬더니 10월 달에 가는 거를 1월 달에 예약하고 비행기표를 보내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10월까지 이걸 들켜주고 있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금방 또 10월 달이 왔어요. 5월 초가 엊그제 같은데 글쎄 벌써 11월 달이 됐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애를 써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소식을 듣고 그 이우제에 있는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의 집사님들도 여러분이 거기 참석을 해주고 그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소리? 20년 만에 만났는데 변한 게 없다니.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 듣고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 제가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제가 하나도 안 변했다고요.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안 변했다고요. 변한 것이 훈장입니다.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해봐야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런 위로가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죠. 목사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목사님은 여전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인사지. 하나도 안 변했다. 아니, 나는 뭐 나이도 안 먹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그러는 거는요, 축복이에요. 그걸 가지고 늙어서 이거 이런 생각하는 거, 저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고, 말씀은 고맙지만 세월 앞에는 가식도 없고 세월 앞에서는 숨길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예약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멋있는 거지.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빨리 가야겠네요. 그래서 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단련, 연단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따라가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용납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평강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딱 끝내 마침표를 찍어요.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을 읽으셔야지.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라 그랬지. 너는 가만히 있어. 뒷짐지고 위만 바라보고 있어. 내가 다 붙여줄 거야. 내가 다 줘줄 거야. 예수님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워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가볍게 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멍에를 쉽게 해주신다는 것이지,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부터는 그냥 놀아라, 먹고 마셔라,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절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배우라에 걸려 넘어져요. 그럼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데? 다르죠. 예수님이 똑같은 짐도 가볍게 지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일에 대한 보람이 있고요. 그 일에 대한 가치가 있고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외가댁에 방학 때 되면 놀러 갔는데, 우리 외가댁에 가면은 저희 외삼촌 자녀들이 8이나 있어요. 8이나. 제가 8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깜짝 놀라는데 그것도 약과입니다. 우리 이모님 댁에 가면은 한 집은 11하고 막내 이모네 가면은 13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첫째, 둘째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요. 어서 만나도 제가 걔구나 알려줘야 하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서 만나면 몰라요. 근데 그 외가댁에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외사촌 동생이죠. 걔가 하루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형, 우리 심심한데 산에 나무하러 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일하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모르고 심심하니까. 그래서 동생이 내주는 대로 지게를 하나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넘어진 나무, 떨어진 가지 이런 거를 주워 담는데 저도 따라서 그걸 같이 죽긴 주는데 그 뭐 속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걔는 얼마나 빠른지. 가지와 나무를 이만큼 쌓아놓고 형, 이제 우리 이거 지게에다 싣고 내려가자. 그래서 각자 통나무도 얹고 가지도 얹고 해서 제법 지게에 어느 정도 이 나무를 해가지고 그것을 묶어서 내려가는데, 제 동생은 저보다 1살 어린데도요, 이 산을 내려가는데 잘 내려갑니다. 걔는 뭐 힘도 안 들이고 그냥 발만 옮겨주면은 저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려가는 건 둘째치고 자꾸 뒤로 넘어지려고 그래요. 뒤로. 제가 못 가니까 동생이 저 밑에다가 지게를 받쳐놓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형, 왜 자꾸 못 따라오고 그래? 그랬어. 난 자꾸 뒤로 간다 이게. 그랬더니 지게 좀 내려봐. 지게 내렸더니 가지를 다 꺼내고 통나무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뒤에서 잡아다니지. 근데 제 상식에는 그게 맞는 건데, 무거운 거를 아래에다 놓고 가벼운 걸 위에다 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동생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면 밑에서 잡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넘어간다는 거죠. 걔는 경험으로 아는 거고 저는 처음 경험이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동생이 내가 다시 짐을 이것을 다시 얹어줄 테니까 이거를 쥐고 다시 한번 내려가 봐. 그러더니 그 친구는 가벼운 가지를 아래다 놓고 그 통나무를 서너 개를 위에다가, 가지 위에다가 얹어서 줄로 묶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할게, 뭐가 다른데? 조금 아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른데? 그 위에 있는 건 똑같은데. 그렇지만 그 동생이 그렇게 지게를 만들어 가지고 저보고 줘보래요. 그래서 지게를 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는 분명히 뒤에서 잡아다녔는데 이제는 뒤에서 저를 밀어주는 거예요. 무거운 게 위에 있으니까 이게 저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만 떼주면 되는 거예요. 발만 떼주.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배울 건 배워야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짐을 져도 가볍게 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아서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발걸음, 나의 전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훈련, 우리를 향하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바라보시고 닮아가시고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삶의 감사가 나옵니다. 위에 있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을 얘기하는 거고 아래 나오는 17절의 감사는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 몸으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가르쳐라. 권면하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당신 인생의 기준이다.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 따라 말씀을 분류하면 두 가지 명령으로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하라, 두입니다. 하라. 두 번째는 하지 말라, don't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개구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반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말씀을 향한 방향, 말씀대로 사는 방향, 말씀 따라 사는 방향, 말씀을 향하여 걷는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고집이 엄청납니다. 누구만큼 엄청나냐? 한국 교인들처럼 엄청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엊그제 유튜브로 설교를 하시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귀들끼리 절대 싸우지 않는데요. 그런데 교인은 교인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마귀는 마귀들끼리 싸우지 않는데 교인은 교인들끼리 싸우더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그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 못지않게 똑똑한 민족이 이 땅에 또 있으니 여러분이 마음대로 상상하시고 고집하면은 누구도 못 따라가고 아집하면 누구도 못 따라가고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JQ를 돌리면 그거 아무도 못 따라가요. 이 세상에서요 인구 비례에서 사기꾼이 가장 많은 나라도 그 나라래요. 사기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단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원체 그래야 사기가 되지. 어눌해 가지고 그 누가 거기에 넘어갑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한번 의견 충돌이 생겨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무섭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친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 쳐다봤대요. 뭘 찾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God says. 그러면 그 싸우던 사람들이 조용해진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는 해결책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서로 원수같이 싸우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 말씀 앞에 다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용납하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던 마음속에 평강이 오게 하는 이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God says.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가장 즐겨 쓰던 말씀 The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아집이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예배하는 것처럼 살으시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그리고 6절로 띄어서 마무리 짓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In and out. 들어와서 집에서도 복을 받지만 나가서 사회활동,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에서도 존경받는, 사랑받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사는 겁니다. 말씀이 죽으면 가정도 교회도 몰락하고 맙니다.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건강한 우리 올랜도 중앙 침례교회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